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전도도 교회가 하고 또 양육도 교회가 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거 일꾼을 세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두 아이들의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도록 만든 것도 바로 교회가 건강하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해외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은 필리핀도 인도도 그랬는데 공항에서 이제 수화물을 챙길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쏟아져 나오는 짐이 뭔지 아시죠? 1호로 나오는 짐이 뭐예요? 1호로 나오는 짐이 뭐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기도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소. 제일 먼저 나오는 짐이 뭐냐면 골프채가 나옵니다. 골프채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운동 삼아 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 이 수화물을 이렇게 거둘 때는 다 뭐냐면 선교 갔다 온 짐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속에 열어보면은 전부 다 냄새나는 땀이 배어 있는 뭡니까 옷가지들 이런 거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여행을 갔다 오는 분들 물론 저희들도 여행은 가지만 여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오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참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내리고 하지만 참 이 비행과 이 여정이 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떳떳하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만 가지 말고 이런 선교 여행도 좀 다니고 또 가족 여행도 좀 가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함께 좀 좋겠습니다. 이번에 167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필리핀 분들이 초대받아서 한 자리에서 일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한 2600명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3000명 가깝게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화수목 3일을 선교해서 전도해서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더불어 1670명이라고 했던 처음 밝힌 그 숫자는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영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따갈로그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 주옥을 타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새 내가 지금 글만 읽고 있나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 앞에 있는 필리핀 분들이 울고 있기도 합니다. 뭐 눈물을 이미 흘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갑자기 감정은 없었다가 글을 읽는데 바쁘다가 갑자기 막 그분 눈을 마주치면서 뒤늦게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복음 내용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을 바로 직접 만나고 면전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감하는 그 자리에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나 말고도 54명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바람가이 이 동네 어딘가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겠다 싶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너무 행복해지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밥을 잘 안 먹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실제로 밥맛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하여튼 잘 좀 더위도 더위지만 참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분간을 잘 못하는 감정이 계속 어딘가에 꽂혀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부터 광고한 대로 안식월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목회자 가족들은 사실 안식월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교회가 있다가 안식월 하면은 또 다른 교회도 다니는데 이번에 제가 안식월을 놓고 선택한 첫 번째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받았는데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고 복귀 인사를 드리는 게 그게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도착해서 이렇게 씻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제가 박 목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설교하게 하고 편히 쉬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들고 선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파송 예배 때 강한수 목사님이 채택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채택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살을 붙여서 선교지에서 현지로 파송을 보낼 때 이제 메시지라면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마음에 뭔가 각오를 하고 마음을 또 한번 다지는 그런 말씀, 시작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참 은혜 가운데 좋은 본문을 채택했구나 싶어서 내가 만약 내 안에 생각의 갈등이 정리가 되면, 생각의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일 내가 설교를 할까 말까, 이 생각의 갈등이 정리가 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궁극의 표대 했습니다. 궁극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알죠. 본질적인 이런 뜻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좀 더 올려주십시오. 네, 광주 집사님 오늘 아들 간증 잘 들었습니까? 오늘 아빠가 또 와 있었네. 나 몰랐네요. 아빠가 와 계셨네. 그렇구나. 현준이 저 간증한다고 어제 밤 늦게 결정이 났는데 아빠가 어떻게 그걸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딱 왔는데 아들이 딱 오늘 집사님 지금 타지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잘 못 오시는 중에 있어서 오늘 왔는데 아들 또 간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오늘 준서도 어떻게 아빠 오셨네요. 아빠 늘오시지 아빠는? 그래. 고모도 와 계시네. 네, 우리 두 친구 오늘 한번 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더 우리 박수하십시다. 너네도 뭔가 우하면은 거기서는 다 같이 우했는데 여기서 너끼리 하니까 이상하지? 그래, 좀 이게 그렇다 그자. 현장하고 느낌 좀 다르다 그자. 한 번 더 우하면서 박수 한번 먹어가. 시작. 원래 이게 우리 교회 전매 특허인데요. 누가 이걸 주저앉혔는지 모르겠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이 우하면 따라서 우해야지.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 번 더. 그래. 고맙습니다. 이따가도 우리 인사하시겠지만 아울리처들은 우리 또 보내주신 거에 감사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갔다 오신 분들은 지 돈으로 갔지만 내 돈으로 갔는데 뭘 보내줬노? 가시겠지만 기도로 보내줬다 이 말이 다 알겠나?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안 보입니다. 두 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 최의정 전도사님하고 또 김종현 전도사님은 거기 남았습니다. 부인들이 못 가게 잡아가지고 다 남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본부에서도 센터에서도 한 주간 휴가를 주고 또 저도 오케이 해서 휴가를 줘서 지금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김종현 전도사는 마닐라에서 자기 부인이랑 마닐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정 전도사님은 또 이제 자기 부인이랑 마리끼나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각자 간다 합디다. 어디로 간다 합디다. 그래,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내일은 아니지만 보기에 우리의 일이니까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안에 질서가 잘 만들어지면 이런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그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순전한 성도들을 향해 마귀가 던진 심각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 심각한 도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를 말씀으로 반박하고 대적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바른 표지를 성도들의 가슴에 세워주고 심어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감믿은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양육받은 대로 제법 열심히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어보려고 아주 그 박해 시기 가운데 애를 썼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질투해서 거짓 교사들을 그 교회에 심어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둔갑하고 들어온 위장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마귀가 이런 스파이를 통해서 바울이 주님이 세우신 피 묻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잡아뜨리는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적잖이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래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또 간증도 있고 이렇게 세워졌지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 대니까 거짓 복음에 그들이 실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파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도를 위장하여 교회 안에 침입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진리라고 주장하며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을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수준 낮은 저급한 따라지 교리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 부족한 기독교에다가 유대주의적 율법 교리를 더 보완해야 한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부추겼는데, 이를 따른 자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를 교회 내에서 편을 갈라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바울이 전한 것은 좀 부족하다, 이것을 조금 더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여서 바울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가르친 가르침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고, 그 서신 중에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상황이 이러니 아무리 바울이지만 말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당시 바울의 감정마저 고스란히 묻어 있는 이 구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아멘. 1절에 바울이 적고 있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이 3장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텐데, 너희들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어디선가 이미 들어본 말씀일 거다. 이전에 듣고 너희들이 아멘하고 이전에 이미 배운 말씀일 거다. 이전에 한 번 이상 양육받고 훈련받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반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교육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오늘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말들을 넣으니까 성도가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원래는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파워로 이 거짓을 분별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밀려오는 세속에 잘못되어진 있던 가르침들을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하면 된다? 또 가르치면 된다. 아멘, 아멘. 지킬 때까지 가르치면 돼. 그래서 이런 말을 보탭니다. 내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 이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물론 수고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서 회복되어질, 더 건강해질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자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수고가 대수롭지 않다. 내게는 전혀 수고로울 것이 없다. 저는 잘 아멘이 안 되던데 아멘이시죠? 네. 제게는 같은 말을 쓰는 거, 같은 양육을 하는 거, 이거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거 할렐루야. 네, 그래. 이번에 우리 저 아울렛에 왔던 분들이 했던 그 저한테 문자를 밤에 보내줬는데, 마지막 날 문자를 보내줬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전부터 그렇게 수차례 아울렛을 가자고 말을 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뭐 7년, 6년, 8년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제게는 수고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감사하노.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는 뭐하기 때문입니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너희에게는 뭐하기 때문입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죠. 이 거짓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정신없이 휘몰아칠 때, 그러나 이 흔들리는 마치 추풍 낙엽처럼 막 판판이 거짓 가르침에 떨어져 나가는 이 성도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다시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흔드는 마귀를 향해, 자기가 세워놓은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이 거짓 성도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감정을 이입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삼가해라.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이것 좀 삼가하세요. 분별하고 삼가하세요.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 삼가하랍니까? 개를 삼가해라.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이 개와 행악자는 같은 동의문입니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누가 개입니까? 행악하는 자가 개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성도가 있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도구 같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도구 같은 성도가.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복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복된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들, 살아있는 산자의 자리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런 교제를 삼가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잡아들이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해치지 마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뭡니까? 억지할래 하지 마라.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서 억지할래 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아멘, 아멘. 거기에 뭘 덧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덧대어진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화려하게 수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되어진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무엇인가가 가미된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 자체로 충분히 복음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봉사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그리고 우리 삶의 자랑거리, 이 자랑의 표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몸에 율법을 행한 표식으로서 할례,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다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 중에 몇 가지 아주 그냥 두드러진 어떤 표식들, 이런 표식들, 할례 같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표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율법을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속였던 것이죠. 몸에 행한 할례를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고, 나는 이렇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죄를 지어도 자연스럽게 할례 때문에 용서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부적처럼 할례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또다시 할례 행위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그런 자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세와 예수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진짜 예수생이다, 이러면서 잘못된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자의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출신만이 할례를 행한 표식이 있는 우리들만이 셀리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누가 스치고 다니면은 할례 했니? 받았니? 이러면서 너는 율법의 사람이니? 너 모세를 초항하니? 이런 식으로 따져먹고 팔을 나누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의 일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의 바로 봉사자요, 오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봉사와 자랑의 표지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다시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주장하고 복음보다 할례 행위를 더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만이 진정 가치로운 인생임을 주장하는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날조된 거짓을 바울 자신의 삶과 간증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 시원한 바울의 변증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너희들 육체로 몸에 뭐 할례를 하고 뭐 행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자랑거리 삼는데 그래 좋다. 내가 그쪽 출신이다. 율법주의자들, 내가 율법주의자 출신이다. 내가 그 출신이다. 하면서 그 뭐 육신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한다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한다고, 행위로 자랑한다고, 신분으로 자랑한다고. 그러면 좋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이제 밝혀줄게 하고 자기를 촥 가서 명함을 촥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출신인지 딱 까발리는 이 속 시원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5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따라합시다. 할례 오브 할례, 할례 오브 할례스. 할례 하면 내다 이런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오브 이스라엘스. 또 시작. 베냐민 오브 베냐민스. 또 히브리 오브 히브리스. 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율법 오브 율법 아이가. 시작. 또 바리새인. 시작. 바리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교회 박해해봐서? 나 해봐서. 그런 거죠. 또 어디 읽어서 어디 갔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너희들처럼 할례 하나 행하고 막 자랑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세 율법을 막 딸딸딸 배우고 그 어렵더라도 레위기를 다 암송하고. 레위기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는 읽기도 힘든데 진짜 성경 속에서 제일 큰 위기는 레위기 아닙니까? 이 레위기를 다 암송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말 하나 걸었다가는 박살납니다. 완전히 입에서 그냥 말이 칼이 나오고 막 독이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지식 이런 걸로 이런 거는 당할 사람이 없어. 바울은 최고 경제에서 가말리엘의 학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의 수석이에요. 최고의 명문가를 달렸던 사람.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그런 내가 이것 오브 이것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그 의를 이렇게나 가지고 있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게 원래 자기가 사울일 때, 예수 믿기 전 사울일 때의 자기의 과거의 정체성을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 같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내가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자의식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감이 넘치던 사울일 때 사울은 정말 자기가 그냥 미팅 같은 거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미팅을 해도 어떤 여자도 자기 명함을 딱 까면은 다 사로잡을 자신이 넘쳤어요. 단체 미팅을 가도 스펙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최고의 남자. 모든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 바울처럼 좀 해라. 바울처럼 해라. 수모야 바울이 되어라. 사울이 되어라. 미안합니다. 사울이 되어라. 수모야. 애 공부시킬 때마다 했던 말이 준서야 사울이 되어라. 현준아 저 뒤에 사울 형님 좀 배워라. 이것도 모든 아이들의 우상 아이돌 사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때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유익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할례도 이스라엘로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바리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이런 흠이 없다고 했던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은 자기에게 실제로 유익을 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지난날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멘. 내게 유익했던 단어를 보세요. 유익에서 해가 되었어요. 내한테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해가 되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아주 못맞게 만드는 해로운 것이 되었어요. 그 귀한 자랑거리가 유익했던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서 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또한 심지어 어느 정도 몇 가지만 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다음 말씀에 이유가 뭐냐?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또 가치관이 완전히 둔갑해 버렸어요. 아멘, 아멘.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예수도 믿고, 나는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추앙하는데 이것도 믿는다, 예수도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 중에 나는 교회도 다닌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심지어 이전 것은 좀 불편하네, 이전 것은 없어도 괜찮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전 것은 해롭다, 모든 것이 해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방해거리였다, 나는 속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한번 합시다. 사울일 당시 그는 소위 세상이 말하던 푯대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루고 성취해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푯대? 세상이 말하는 푯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목표와 목적을 단방에 이루어낸, 아주 이른 나이에 이루어낸 굉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푯대를 완벽하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운도 따라줘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출생 배경입니다. 뭐 출생 배경은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출생 배경이 특출난 덕에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절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게다가 집념과 끈기까지 있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타고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진짜 뭘 해도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집안에 있는데, 게다가 교만하지 않고 낭창하지 않고 열심도 있어. 매사에 배우려고 들고. 와, 선이야, 이런 남자 어떤 너? 그래. 은주야, 질 수 없잖아. 너는 이런 남자 어떤 너? 그래, 뺏어가져라. 여러분,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잘나고,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고 열심히 있고 인품도 괜찮고, 사울치가 다 가졌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푯대가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말로 못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삶 전체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걸 발견하고 난 뒤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갈 때는, 아까 누가 말을 했노? 현준이. 그냥 윤광주, 이영주 엄마 아빠의 아들, 둘째 아들 이영주, 저 이름 뭐죠? 윤현준이었는데 분명히 그냥 고2가 고1이가 중3이가 그래, 뭐 하나밖에 맞는 게 없노. 중3 한참만 그냥 이성에 관심 있고, 이성에 관심 있나? 없다고 말해야 되잖아. 물론 없다고 말을 해야 되지.
이성에 관심 있고, 그리고 또 뭐, 자기 뭐, 미모에, 외모란다. 외모에 관심 있고, 그렇지. 그 비행기 타는 설레임에 그냥 타고 가고, 그냥 이렇게 붕 떠서 갈 때의 윤현준이와 그 일주일 보내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윤현준이가 달라졌잖아요. 요 변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현준이 엄마겠지 뭐. 같이 뭐가 달라졌어요? 뭔가 조짐이 좋습니까? 조짐, 옛날 그 남편의 그 조짐입니까? 남편 일주일 아울렛에 갔다 오더만은 눈빛이 다 싹 달라지더만. 내 아들도 피는 못 속이지. 이 집의 DNA가 그 성교 DNA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수민이도 마찬가지. 수민이도 갈 때 수민이, 올 때 수민이 달라졌지. 수민이가 올 때 뭐 소민이가 됐습니까? 그 수민인데 달라졌지. 예? 여기 있던 모든 자기의 고민과 아픔과 뭐 어떤 상처나 이런 어떤 눌렸던 것들은 그 필리핀 마르키나 그 나인웨이브라는 리조트 그 근처에 어디 있을 겁니다. 다 부어놓고, 거기 다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아만 왔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속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뭐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예? 고3, 중3이 엄마 아빠 말 듣고 바뀌는 거 보셨어요? 옳은 말 바른 말 할수록 아이들은 뻗팅기고 또 엇나갑니다. 옳은 말을 할수록 어른들은 옳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바른 말, 옳은 말,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바른 말, 옳은 말이에요. 진리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잔소리도 안 통하는 아이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어딘가 뭔가를 경험했는데 달라졌다면 그 뭔가가 뭔지를 알아먹어야 되지. 엄마, 부모, 보호자로서 내 아이를 바꾼 것이 뭔지를 알아먹어야 되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식구 아닙니까? 그러면 준수가 바뀐 게 뭔지 엄마, 아빠,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야 되잖아요. 아빠 궁금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 아들 가치관이 건드려졌어요. 내 아들의 속이 뭔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안 궁금하면 아빠가 아니대. 나는 궁금한데 내가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 아빠는 다음 내년 2월 달에 가봐야 되네. 거기 고모도 가봐야 돼. 고모는 아빠가 가자 하겠지 뭐.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할 말이 그 말이겠어요. 예?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비행기도 또 무겁고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볍게 갔다 오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내 아가 궁금하잖아요. 성진이 궁금하지, 엄마? 성진이 어디 갔나? 성진이 지금 내 뒤에 아가 기도하는데 머리가 내 위에 있어요. 앞에 섰는데 머리가 하나 길래 기도하는데 콧바람이 계속 싹싹. 옛날 원빈이 때 그런 적이 있고, 원빈이 때 콧바람이 진짜 오랜만에 위에서 스팀이 싹싹 그러면서 계속 막 방언이 확 쏟아져요. 방언이 막 쏟아지고, 동굴에서 나오는 방언 있잖아. 막 동굴에서 굵직한 방언이 막 나오길래 이렇게,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원빈이 입으로 처음인데 오랜만인데 하고 봤더니 안성진이 콧바람을 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예? 방언을 아주 잘하대. 니 뜨겁게 기도하대. 니 방언 받았나? 언제 받았어 방언을? 눈치 못 채게 부지불식거네 찾아왔어. 할렐루야. 그래, 이게 뭔지 알아야 되죠. 이게 뭔지 알아요. 살펴봐야지. 그렇습니다. 참 귀하죠. 그렇죠. 윤섭 주사님 딸이 바뀌어왔잖아요. 이게 궁금해야 되지. 그렇죠. 덕규야, 덕규 여동생이 바뀌어왔대. 덕규 어디 갔노? 덕규 미디어 숨었나? 니 그거 듣고 있지? 덕규야. 듣기나 안 듣기나 덕규야. 여러분, 이게 뭔지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언급된 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땅을 파가지고 이 보화를 발견해서 엄마야 덮어놓고, 엄마야 저 땅에 주게, 엄마야 이 밭을 사야 되겠다 내가, 엄마야 저 밭을 사야 되겠다.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원래 밭이 한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주고 샀어. 이 무슨 말입니까? 무르기 없기. 왜 300만 원짜리 밭을 3천만 원을 주고 샀분노? 주희야, 바보가 아닌데 무르기 없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이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장면을 못 본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본 거, 여보 집 문서 땅 문서 가져왔나? 지금 우리 집 팔아야 된다, 밭을 사야 된다. 여보 어떤 밭인데? 굉장히 밭지가 저 300만 원짜리 밭이다. 미친가 이가 이 양반아? 3천만 원 주고 사야 된다. 돈가 이가 이 양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미친 거죠. 이 남편이 300만 원짜리 밭을 3천만 원 주고 살려고 하니까 마누라랑 말이 안 통하죠. 그렇게 답답하지. 설명이 안 돼. 이것은 아무한테도 설명할 수 없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있죠. 보화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들의 아내가 정신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마집사님, 본인의 부인이 정상이라고 믿습니까? 오늘까지는 정상이 돼? 그래. 우리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헛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신머리가 없어야 행동하고, 이게 갑자기 왜 가노?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거기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발견한 것은 그게 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이 감격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인생에 대한 결단이나 아마 자기 앞날을 놓고 진지하게 결단했을 거예요. 나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사례가 깊은지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가볍지 않아. 그렇지? 사고가 가볍지 않아. 그렇지?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수민이만 해도 어린 줄 알았는데 고민을 들어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성숙한 고민들이고, 이 아이들이 소준이 맞지? 고민 많지? 인생에 대한 고민 많잖아, 소준아. 그렇지? 우리 엄마는 고장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많잖아. 우리 다 진지해요. 아이들도 진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인생을 놓고 뭔가가 들어와서 그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 복음 앞에서, 이 말씀과 사명 앞에서, 주님의 손짓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찰하고, 분명히 두려울 텐데 자기 인생을 거기에서 겁없이 결정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거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인생이라는 길이가 100m인 줄 알고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100m, 인생이 10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뛰면은 100m 갔다 와. 이거 또 놀면 그냥 놀이삼아 하는 거다. 이거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100m짜리.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기라. 힘을 다 안 써도 돼, 100m 뛰어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라는 게 조금만 내가 마음먹으면 되는 것처럼,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어떤 인생이든지 내가 마음먹기다 했지, 내가 마음먹으면 된다 이거 이러면서 인생이 100m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게 사울일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면, 이렇게 내가 행위를 하면,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기록, 100m 기록.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인생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42.19km. 저진 딴 데 차리라. 네가 100m 가자가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일찌감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저쪽에 반환점까지 뛰어갔다 하미. 아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100m짜리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로운 것들, 그런 은사들, 달란트들, 아름다운 생각들, 그런 건전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 하면 이런 것들을 고작 먹고 사는데 100m짜리 요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남지. 돈을 많이 벌어서 100m 정도 되는 인생에 쓰니까 돈이 남지. 그런데 더 숭고한 가치의 인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신들러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 많았는데 나중에 독일군 장교랑 친분을 가졌잖아요. 독일군 장교가 재미로 유대인 포로를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점심때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와가지고 총을 땅 쏴서 유대인 아이를 죽여요. 그 자기 취미입니다. 신들러도 유대인이거든요. 사업가인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 탄피를 닦는데 이 직공으로 포로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2당 얼마씩 주고,
그 자기 공장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사는 걸 봤어요. 고마워하는 걸 봤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필요하지 않은 직공을 다 드립니다. 일 필요하다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막 데려옵니다.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교가 묻죠. 어린아이는 왜 데려갔냐 했더니 작은 탄피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가야 닦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 막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이 살아남아서 영화 말미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살아남은 1000명이 몰려오잖아요. 신들러에게 감사하다고. 그때 신들러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가 통곡하며 울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 것이 없다고. 아닙니다, 사장님. 당신이 돈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고. 아닙니다, 라비요. 내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놀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일에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돈인지 모르고 그런 것에 내가 돈을 써버렸다고. 내가 내 주머니에 만년필을 왜 팔지 않았을까요? 이 금으로 도금만 만년필을 팔았으면 성인 10명을 살렸을 텐데 이 단추는 내가 왜 뜯어서 팔지 않았을까요? 금으로 만든 이 단추를 팔았으면 어린아이들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모든 것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때까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죠. 인생이 100m인 줄 알았으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산 올라가는 것이 이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 외에 8,800m를 육박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생명 걸고 가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높은 경지에 새로운 인생의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신 더 높은 경지에 고상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 생존하는 것에 예수를 써먹고 복음을 써먹고 기도를 써먹으니까 예수 믿는 게 한량하죠. 왈랑한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방을 선교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 열정, 우리의 물질 이걸 쓰려고 그러면 정말 모자랍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동산 하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의 길이는 100m가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안 여겼던 그의 고백처럼 어쩌면 생명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기 위해 돈만 붙이면 되지, 이게 100m입니다. 그런데 2명의 선교사가 파송받아 현지에 갔죠. 결혼해서 새댁들이 남편을 내려놓고 떠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라톤 하겠다고 달려간 사람들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 원합니까? 둔턱 올라내리는, 동네 뒷동산 올라내리는 고작 그런 정도만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알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월드비전의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저도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신앙의 세계를 처음에 만났을 때 100m가 아니구나 발견했던 경험이 있죠. 또 100m는 넘어섰지만 그렇구나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달려갔더니 아니 어느 순간 비전과 사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셀리더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콜링할 수 있다는 거, 이 성도들을 함께 동원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까지 선배들이 보여줬던 목회, 교회, 목사가 하는 목회, 교회의 어떤 그런 기능들, 고작 주일날 문 열어서 예배드리는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수치마던 역사였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눈을 뜨십시오.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이 새로운 표대를 놓고 바울은 이제껏 자기가 힘쓰며
추구해왔던 인생의 모든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양쪽 다 경험해 보니까 이쪽 옛날 것은 배설물이라고 본인이 그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누가 똥이라고 인식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비교해 보니까 과거의 것은 똥이에요. 뭐에 비하면? 이것에 비하면, 예수를 믿는 고상한 삶에 비하면. 누군가는 똥이라고 부려놓은 것을, 누군가는 평생의 수건의 사업을 알고 그 똥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빛나 보일 수도 있는 그 세상 자랑거리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게 만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인생의 참가치, 참표대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인생.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이 타이틀이나 직업이나 직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간호과를 나왔다 그래서 꿈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의대를 나왔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법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변호사나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간 꿈이요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방법론으로, 도구로, 아멘, 아멘,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우리의, 명함이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은 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직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 직업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순간 표대를 잃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숭고하고 귀한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울기도 하는 리처드 버크가 지은 그 책에 조나단이라는 그 꿈을 꾸는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꿈을 꾸는 갈매기 조나단 말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어부들이 던져주는 생선을, 여기 어부가 두려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뭐 두렵지도 않지, 제 친구지 거의, 뭐 이따가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던져주면은 그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물고기 먹으려고 잠시 푸덕거리고 날아와서 입에 훌쩍 집어넣고는 또다시 요 위에 부둣가에 올라가서 또 앉아있는 날개. 여러분, 갈매기가 날개를 다 펴면 2m가 넘어요. 알바트로스 이런 것들은 날개를 펴면은 이런 것들은 막 3m가 넘어요. 날개 몸보다 더 길어. 날개가, 이 날개 뭐하라고, 날개는 뭐 할 거예요? 이 날개는 뭐 할 거예요? 날개를 막 디테일 이렇게 막, 날개를 뭐, 어떻게 이렇게 큰 날개를 뭐 하라고 주셨을까? 날라고 주셨겠지. 날라고 주셨으니까 이름이 날개지. 날개. 뭐하노? 날개. 날개. 날개잖아요. 뭐 긴 설교 시간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제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날개. 날개 날라고 날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생존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푸덕거리는 날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갈매기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비행할 때 비전 비행을 외치는 갈매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갈매기가 바로 갈매기 꿈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이잖아요. 아멘, 아멘. 생존 비행이 있고 비전 비행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와 가치와 이 열정과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에만 걸고, 그게 100m입니다. 내 먹고 살고 내 인생 존립시키는 거, 물론 그것도 만만하진 않지만 그걸 힘쓰고 있으면 이룰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남의 민족과 나라를 일으키는 거, 못 살겠다고, 끝이 되겠다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마음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전입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힘차게 퍼득해야 돼요. 거기에 갈매기의 날개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요, 진정한 표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의 표대입니다. 그러니까 표대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속도를 내어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봤는데 도저히 내가 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틀려고 그랬게요? 똥을 사며 달린 마라토너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올림픽 선수입니다. 출전했어요. 4년 기다렸어요. 오늘 컨디션도 되게 좋아. 오늘 정말 상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신나게 달리는데 급하게 막 배탈이 났어. 이 사람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표대가 확실하니까 실수 없어. 싸면서라도 가는 거다. 그래서 똥을 막 싸면서 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길이 총이 바다처럼 쫙 열리면서 그냥 돌진합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기록이 나왔어요. 한번 싸보세요. 표대가 정해지면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쉽게 못 내는 거죠.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이. 아멘, 아멘. 궁극의 표대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어디에 걸고 가야 할지 그 목표점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방황이 끝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달려가야만 할 궁극의 표대를 소유한 사람은 그 인생에 방황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잠시는 취업 못하고 학교생활 잘 못하고 사역 잘 안되고 가정에서도 변변치 못할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 언급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이 궁극의 표대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안 한 사람은 방황이 아닌데 취업을 했는데 방황이야. 결혼을 안 한 사람, 못한 사람은 방황이 아닌데 결혼을 했는데 방황이야.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하는 것인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궁극의 표대가 없이 행위만 하는 사람은 방황입니다. 직장을 못 잡은 게 방황이 아니고 왜 직장을 하나님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그게 방황이에요. 노처녀 노처자가 노총각이 방황이 아니고 결혼을 한 이유를 모르고 가정 축복을 받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이 복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게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 풀리는데도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을 잃는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지? 우리는 성적은 좀 방황 아니다. 아멘 해라. 조용하게 아멘 했다, 맞지? 이러한 것들의 출처와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못 가진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항해하는 배는 아무리 모든 걸 갖춘 호와 여객선이라 해도 유랑선인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3일간의 선교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1670명이 밤집회 합치면 한 2000명, 3000명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현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선교하는 이 아울리치를 통해 불과 6일의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동참하여 자신의 몸을 선교지에 섞어서 땀 흘려본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참으로 값진 보화를 가득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뭘까요? 이미 저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간증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합니까? 마치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가 준 교훈은 뭡니까? 아,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할렐루야. 기독교 시시하지 않구나. 와, 내가 믿는 기독교 대단하구나. 내가 속한 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지.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맞다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한다 하더만은 진짜 공동체가 일을 내는구나. 공동체가 건재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구나. 내가 돌아가 교회에 더 힘을 내고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교회를 훼손하지 않고 교회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격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공동체가 강건할 때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은 묵상할 때가 아니라 전해볼 때 위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떠듬거리는 따글로고 단어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들어마땅한 영접하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타지에 와서 우리가 마치 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 와서 자신의 그 영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영어 발음 기호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듣겠지만 나중에는 내용이 사람을 울립니다. 그 사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이거 얼마나 하는 거냐? 이거 왜 왔냐? 이거 하러 왔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것이 있냐 너한테?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이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노라. 우리 팀에 5학년짜리 아이 2학년 여동생과 같이 왔는데 내 식구가 같이 왔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 둘이. 이번 여름 자기들은 해외여행 여름 휴가를 이걸로 보낸다고. 부인이 남편을 설득해서 왔어요. 남편은 죽어도 안 가고 싶은데 진짜 죽을래 했더니 왔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 팀에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끌려왔다고. 현지 우리 팀이었는데 현지 맞나? 그치? 예. 이혜교 집사님. 네, 고발해야죠. 방송도 다 타야지. 이혜교 집사님. 서울의 그 풍성한교회, 일산 풍성한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냥 얹혀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애들도 막 여기 왜 가냐고 삐져가지고 막 수영장 간다 그러니까 하고 갔는데 수영 안 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막 이래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서 못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막 말이 막 씹히니까 울었어. 얘가 막 전하다가 에이 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다 집중해주고 야가 와이카노 싶으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면 진짜 진심이 통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진심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5학년짜리가 깨달으면 이 아이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결국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얼마나 사실은 존귀한 사람인지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돈을 벌고 모아야 할 목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온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귀한 현장을 이제껏 이어온 저 같은 담임 목사의 가치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냥 뭐 인사치레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한 목회자의 분투가 있구나. 만만치 않은 것을 끌고 왔구나. 이 목사님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 목사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궁극의 표대, 우리 교회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궁극의 표대. 다 같이 궁극의 표대, 2002만 세계 비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궁극의 표대, 2002만 세계 비전. 아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노래이고 우리가 흔들 깃발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역의 필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이 표대를 이제 발견했다면
바로 다음 단계에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날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나를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 받고 표대를 발견했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갖춰야 될 다음에 중요한 단계는 뭐냐? 잘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왔으니 이곳에서 이제 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귀히 사랑하고 모든 몸의 절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순종하고 잘 양육받아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10명을 전도했다면 다음에는 100명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표대가 여러분들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